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담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달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약 너희를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저는 하나님처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31절에 보면요, 인간사의 기본, 법률의 기본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주 기본입니다. 기본.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기본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마음은요, 자의적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대를 맞으면은 한 대만 때리려는 사람은 굉장히 선량한 사람입니다.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는 사람도 제가 볼 땐 착한 사람이고, 한 대 맞으면 아주 그냥 묵사발을 만들고 싶은 게 솔직히 우리의 심정이에요. 공격을 당하고 나면 칼을 한 방 맞았어요. 그 공격에. 그러면은 그 정도로 뭐 나도 한 방 주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막 해버리고 싶은 게 우리 마음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남한테 하나를 대접을 했어요. 그러면은 두 개를 바랍니다. 하나를 대접하면 세 개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섭섭하게 돼 있어요. 네, 그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기본적인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그만큼만 해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게 맞지. 그게 인륜이지. 그게.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27절과 28절에 보니까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래요.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랍니다.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하고요,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랍니다. 우리 어머니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해주시겠어요? 사랑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문제는 원수인 거죠. 원수. 사랑하고 잘 대해주고 축복하고 기도를 하랍니다. 원수한테. 자, 게다가 29절은 그걸 또 세분화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29절에 보니까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요. 뭐 오른뺨, 왼뺨, 이 마태복음에 그렇게 나오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이것은요, 나를 압제하는 강자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찍어 누른 사람이에요. 누가 때리겠어요? 저보다 센 사람이지. 요새 표현으로 갑인 거예요. 갑질하면 뭐 해준 대로 다 해줘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게. 나를 괴롭히는 강자, 그 사람한테 잘해주라.
자, 30절에는 보니까요, 나한테 구하는 자한테 주래요. 그래서 내 것을 가져간 사람한테 달라고 하지 말래요. 이것은 또 굳이 따지자면 약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자꾸 달라는 사람, 또 요새 말로 하면 의리죠. 그 사람이 자꾸 치고 올라오고 뭐라고 하고 뭐 부탁을 하는데 다 들어주랍니다. 점점 더 어려운 말씀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31절에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이 있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32절과 33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한다.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예수 믿는 우리한테는 요구하시는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아, 그런 거 싫다. 하지만 주님의 명령이니까 우리 옆 사람한테 명령 아니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원하시는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당신에게 원하시는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 것은 분명히 축복되고 행복한 일인 거 확실히 맞습니다. 저의 짧은 한 인생이지만 그거 분명히 맞아요. 진짜 감사하고 복된 일인데 원하시는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면요, 운전을 하는데 웬만한 건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부당한 일, 예를 들면 깜빡이도 안 켜고 갑자기 확 끼어든다던가, 아니면은 나는 지금 내 길을 잘 가고 있는데 차가 갑자기 와서 심지어 옆에 쓱 가더니 툭 치고 가버렸어요. 뭐 신고할 정도는 아니고 거의 딱 스쳐가지고 심장이 다 떨어져. 그러면 하하, 오늘은 교회 가는 길이니까 할렐루야,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아직 못 봤습니다. 이런 10원짜리, 20원짜리, 30원짜리 주의여 뭐 억울한 일 당하면 우리 똑같이 여기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세상은 증오라는 에너지를 굉장히 이용을 합니다. 제가 아까 농담으로 우리 98%가 힘이 없다고 했지만 사실 요즘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간혹 그래 보이는 사람이 있는 거지 거의 대부분이 힘이 없이 삽니다. 그런데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힘이 필요해요. 대중들의 어떤 지지나 어떤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치한 정치를 하기 시작한 것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역 차별이라는 것이 70년대부터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무슨 정치 누구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있었던 것이 이제 지역 혐오입니다. 어디 것들은 뭐 어떻다, 그 도시는 뭐 어떻다. 참 저는 진짜 중간에서 무슨 별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러더니 요새는 이것이 조금 더 세련됐다고 해야 되나, 더 촌스러졌다고 해야 되나, 이제는요 여자 혐오 사상이 생기고 남자 혐오 사상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다 멀쩡한 사람들인데 온라인상에서 자기들끼리 사이트 만들어 놓고 자기들끼리 거기서 하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서로 비하하는 표현하고. 정치 지지자들도 그렇게 서로 극렬하게 미워하고 혐오하고 증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심지어 교회도 혐오의 대상이 됐습니다. 저는 굉장히 분개하는 게 이런 것을 통해서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이득을 위해서 이걸 조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 남자지만 자꾸 여자를 혐오하게 만드는 사람들 굉장히 싫어요. 저는 교회 다니지만
저를 막 혐오하게 하는 사람들 그거 싫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나한테 어떤 프레임으로 위력으로 나를 찍어 누를 때가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런 사건을 당하게 됐는데, 이 학교라는 곳이 참 어떻게 보면은 제일 그래도 젠틀하고 그렇게 피비린내 안 나는 것 같은데 만만치 않습니다. 거기서 자기 교수 라인 심으려고, 자기 입지 공고히 하려고 별짓을 다 해요. 아까 뭐 예를 들면 아주 유치하게 자격시험, 박사 자격시험, 석사 자격시험 볼 때 점수를 신원에서 떨어뜨려요. 커트라인이 70점이다. 그러면은 일부러 69점으로 딱 떨어뜨리는 거예요. 알아들으라 이거죠. 그래가지고 찾아오라는 거예요. 찾아가면 그래 올려줘요. 또 얘기하고 너 이제 내 말 좀 잘 들어 이러면서.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제 친구 한 명은 이 교수님들의 알력 싸움 속에 박사 논문을 결국 거의 못 쓰게 됐는데 정말 기도하고 노력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거의 다 썼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도 논문 진짜로 잘 쓰면 그게 패스가 되는 거지 뭘 저렇게 투덜거릴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딱 오늘 가서 뭐 요식행위하고 식사 대접하면 끝나 라고 했는데, 그 5명 심사위원이 딱 앉아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틀린 거 가지고 트집을 잡는 거예요. 칼빈이 교회 헌법에 대해서 4번을 발표문이 있는데 그 친구가 논문에다 그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나 이거 아는데 2번 썼어. 우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도교수가 나중에 막 소리를 지르고 논문 질이 이러니까 형편없다느니 뭐 똑바로 알고 쓰라느니, 아니 지금 당장 도서관에서 책만 한 권 갖고 와서 펴보면은 알 거 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이제 패스를 못 하게 됐어요. 막 몸져 누웠어요 집에 가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누구야? 뭐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조금 욕을 섞어가면서 했더니 그래가지고 제가 그 사람을 검색을 했죠. 너 죽었다 이제. 찾아보니까 또 하필 또 첫 번째 본 게 어느 교회에서 뭐 특별히 설교하는 동영상이에요. 아, 이 인간이었구나. 그래서 또 막 은혜롭게 설교를 하는 걸 보고 아 진짜 가식적이네. 이 인간이 이럴 수가 있어. 막 했는데 나중에 가만히 이제 정보를 해보니까 이분이 학교의 교수로 들어오기로 돼 있었는데 정치 싸움으로 밀렸다가 뭐 어떻게 돼가지고 간신히 들어오고 이런 이 참 일련의 사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이렇게 창피하게 터져 나온 거예요. 이야, 신학교에서 그러냐.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이가 다니고 있는 속해 있는 어느 학교에서는 얼마 전에 교수 한 명을 이 사람이 성희롱을 했다라고 학생회장이 대자보를 쓰고, 그래가지고 그게 도저히 뭐 해명이 안 되고, 그리고 계속 뭐 이 사람이 또 돈도 뭐 학과 무슨 돈을 어떻게 했다 막 투서가 날아다니기 시작해가지고 그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나중에 다 드러내놓고 보니까 조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대자보 쓴 사람 구속되고 막 난리가 났거든요. 이런 일들이 아니 바로 제 주변에서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무슨 신문에서 나올 것 같은. 굉장히 화가 납니다. 이건 좀 그리고 커다라고 뭐 커다란 좀 뭐 대의적인 일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주 작은 일에서도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면은 제일 힘들잖아요. 지금 우리 애기들 저렇게 교회에서 뻘뻘뻘뻘 하고 다니면은 짜증나도 귀엽잖아요. 사실 짜증이 별로 안 나요. 그런데 저것들이 이제 커가지고 들이받을 때가 온다고. 안 그러길 바랍니다. 근데 혹시라도 그런 일들이 생겨요. 엄마가 무슨 얘기하면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아빠가 야 엄마한테 그게 무슨 도대체 아빠는 뭐라고 하는 거야? 능력도 없으면서. 절대 우리 애들이 그럴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말을 하는 놈은 좀 나아요. 눈빛으로만. 자, 그 눈빛으로 얘기해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얘기야? 그런 무능력한 인간이 나한테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굉장히 무례한 수준으로 얘기를 하는데, 야, 너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은 안 하면 되잖아요 라는 또 뜻으로 싹 하는데 딴 또 속을 확 긁어놔요. 예를 들면 문 닫지 마. 그러니까 문은 세게 안 닫는데 갑자기 책상에 의자를 빵 한다든지. 힘들어.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럴 때 사랑으로 대해야 돼요. 불가능한 얘기였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이런 본문을 자꾸 접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가식적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하하하하 하고 뒤에서는 딴짓하고 하하하하. 그런데 오히려 저는 이런 본문보다 저한테 굉장히 다가오는 본문이 있었어요. 시편 137편.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시편인데 8절에 보면은 8절 9절에 좀 잔인한 얘기가 나옵니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이거 상당히 센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다 포로로 끌고 가고, 포로로 끌고 갈 때 꼬챙이로 꿰가지고 끌고 갔거든요. 그 사막 광야길을 끌고 가지고 뭐 숯에 죽이고 그렇게 했다고. 똑같이 너네한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무리 적이라고 그래도 그 어린 애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 시편 기자들도 나랑 똑같구나. 나보다 좀 더하네. 난 그래도 최소한 그 사람은 찢어 죽이고 싶었을지 몰라도 그 애는 뭐 그렇게 안 했는데 나보다 더하네. 이게 솔직한 심정이거든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무슨 정말 착함의 극치를 얘기를 하는데 시편 기자는 뭐 바위에 메어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저는 이런 본문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한테 그렇게 형이상학적이고 구름에 붕 떠 있는 것을 요구하시지는 않아요. 현실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맺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원대하고 큰 미래가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은 저주하고 욕하고 분노하는 사람이지만,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한 꿈, 내가 기도하면서 결국 이루고 싶은 꿈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라는 그 꿈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36절 본문이에요. 한번 마태복음 5장 45절 뒤쪽에 보면 찾아놨을 텐데, 오늘 36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것을 마태복음 5장 45절에는 더 설명을 쉽게 해줬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저는 이 본문 볼 때, 처음 이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받을 때 너무 옛날 얘기 같은데 김일성 주석이 살아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김일성 반대 집회를 한 것을 보고 왔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막 교회 원로 목사님들이 막 그 죽일 놈, 때려 죽일 놈, 찌르자 공산당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햇빛을 김일성 주석한테도 주시거든요. 지금 집회에서 막 죽이라고 막 그렇게 했는데, 비를 우리한테도 주시지만 북쪽 땅에도 주시거든요. 뭔가 좀 다르다. 뭔가 다르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가식적으로 좀 거룩해 보이고 남들한테 좋은 신앙인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다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사는 것은 지금도 저주, 질투, 분노, 눈 의식하고 이게 굉장히 막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런 모습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진짜 자녀, 정말 하나님 같은 모습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가르치면서 앞부분에 원단으로 이게 진짜 원하시는 거라고 설명을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교동문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이었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제가 아주 좋아하고 외우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위에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상이 뭘까? 저는 뭔가 좋은 것 해주시는 게 다 상이라고 확신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학생이 공부하면서 하나님 저 성적 잘 받게 해주세요. 성적 잘 받는 거 하나님께서 상으로 주실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아무튼 하나님 저 제발 돈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런 상도 주실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조금 더 세련되게 하나님 제가 이 관계가 좀 잘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것도 들어주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진짜 상은 뭐냐? 하나님처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변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부르신 교회 표요를 맨 처음에 얘기할 때 뭐 다른 표요들도 있지만 첫 번째 키워드는 성장이에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키워가실 것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조금 교회 오래 다녀갖고 이렇게 거룩한 척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조금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하고는 어떤 면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듯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내가 이렇지만 그런 기대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내게 있는 일련의 사태를 통해서 나를 괴롭히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되기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처럼 되기를 기뻐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혹시 오늘 살아가면서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난 올해 한 게 뭐야,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나는 오늘도 입에서 나오는 게 벌써 욕설이고 짜증인데 하나님은 그거 다 아시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정말 똑같이 사랑하고 행복한 사람, 평안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린 너무 멉니다. 거리가. 우리 자녀 한 명 키우기도 힘들고, 내게 주어진 자녀들 키우기 힘들고, 나한테 주어진 사건들 감당해낼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훨씬 더 큰 그림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삶이 어려울 때 더 주님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제가 억울한 일 당할 때 오히려 더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인내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라